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저 밖에 너무나가 씨 뿌려놓으니 주 크신 능력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삶에 지쳐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고난을 당할 때에도 말씀으로 힘주시고 위로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직 나의 삶은 하나님과 함께 함에 항상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을 기뻐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세상에 나가 살 때에 하나님을 실망시키며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넘어지지 않게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동신의 가족들, 교역자들, 교인들을 위하여 수고하고 기도하시는 분들을 일일이 기억하시고 건강과 복 내려 주시옵소서. 특히 담임 목사님을 지켜주시어 동신 가족을 이끌어 가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또한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밝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끌어갈 자녀들에게 건강 주시고 넘치는 지혜 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는 강한 믿음 주시어 각자의 자리에서 항상 빛나는 청년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계절이 이제 여름으로 넘어가려 합니다. 감기로 인해 힘들어하는 교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환절기 건강 잃지 않게 하시고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쉬지 않고 기도하며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수요 아카데미 14번째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호세아 2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구약 성경 호세아 2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넓은 들에 황금가루 날리고 나무마다 방울방울 흘리니 우리 맘에 감사의 꽃이 우리 속에 찬양의 열매 아름답게 펼쳐놓은 하나님 솜씨 아름다운 하나님 솜씨 넓은 들에 황금가루 날리고 나무마다 방울방울 흘리니 우리 맘에 감사의 꽃이 우리 속에 찬양의 열매 아름답게 펼쳐놓은 하나님 솜씨 아름다운 하나님 솜씨 아름다운 하나님 솜씨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성경 순례 14번째 시간으로 이스라엘 평야에 대하여서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호세아 2장 18절에서 23절에 근거해서 이스라엘 평야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름과 위치를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여러분. 언제나 우리가 이 성지 순례를 가면서 이게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게 성지를 순례를 하고 있는데 직접 가지는 않지만 그곳을 말씀과 또 성경과 함께 그것을 이렇게 순례하기 위해서는 이름과 위치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 이름은 무엇이냐 하면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는 엘이죠. 엘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이란 뜻이고, 그 다음에 그 앞부분에 있는 부분에서 이라고 하는 부분은 접두어기 때문에 크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고, 이자라라고 하는 말은 심으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씨를 뿌리신다라는 뜻도 되고요, 심으신다는 뜻도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경작하신다는 뜻도 되고 이런 뜻이 됩니다. 또 더불어서 이 엘이라고 하는 말은 이것은 고유명사가 아니고 일반 명사이기 때문에 그 신이 그렇게 하신다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말로 조금 의역해 보면 어떤 뜻이냐 하면은 하늘이 주신 땅이라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땅은 얼마나 좋은 땅인지 하늘이 내신 바로 그런 땅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제가 이곳을 이스라엘 평야라고 이름을 정해 두었는데 우리 성경에는 이스라엘 골짜기라고도 되어 있고요. 또 많은 신학 서적들이 평야라고 말하기보다는 이스라엘 골짜기라고 이렇게 벨리라고 벨리 오브 제즈루엘 영어로 이렇게 보통 말하게 되어서 벨리 하면 골짜기라는 것의 계곡과 같은 그런 의미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위 벨리라고 하는 영어의 뜻이 여러분 계곡이라고 하는 게 조그마한 계곡도 계곡이고 큰 계곡도 그 다음에 엄청나게 이렇게 큰 평야를 양쪽에서 이렇게 두르고 있는 바로 그런 모습도 평야를 일컬어서 벨리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말로는 이스라엘 평야가 훨씬 더 맞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평야는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시면은 여러분이 보시는 대로 이 오른편 중간에 보시면 여러분 갈릴리 호수가 보이시죠? 그리고 그 다음에 다볼산이 보이고 그 밑으로 보면은 이렇게 녹색으로 쭉 되어 있는 곳이 바로 밸리 오브 제즈루엘 되어 있습니다. 이게 갈멜산에서부터 시작되어서 초지로 이렇게 쭉 만들어진 것을 느끼게 됩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북부에 있는 갈릴리 남부에 있는 평야지대이고 곡창지대입니다. 이스라엘에 있어서 두 개의 큰 평야를 찾으라고 한다면은 이스라엘 평야와 샤론 평야를 찾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지역이 가장 농사가 잘 되고 또 좋은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보면 별반 것을 잘 이해할 수 없어서 제가 조금 더 큰 것으로 이렇게 만들어 보았는데 여러분 이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요. 이 지역을 이제 현재 이렇게 이제 만들어 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지형을 보게 되면 흰색으로 된 것은 여러분 산지이고, 이게 산지이고, 그 다음에 오른편 쪽으로도 보면 이게 산지입니다. 산지이면서 사막이죠. 이렇게 산지이고, 이렇게 사막이고, 이게 유대 산지가 있고, 갈릴리 호수가 보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게 갈멜산으로부터 쭉 시작해서 내려와서 요단 강변, 이게 요단 갈릴리 호수로부터 내려가는 길에 완전히 녹색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요단 강변을 쪽을 향해서 이렇게 쫙 내려가는 큰 녹색으로 된 바로 거기가 이스라엘 평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골짜기 혹은 이스라엘 평야라고 이제 말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만 보면, 지도로만 보면 그것이 좀 약화되니까 여러분 이것을 갖다가 이렇게 파노라마 뷰로 보면 이와 같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쫙 펼쳐져 있는 것이 보이시게 되죠. 이렇게. 그래서 초지가 보이고 이스라엘 땅에서는 거의 보기 어려운 모습입니다. 거의 이스라엘은 여러분 이렇게 아시는 대로 박토이고요, 사막이고요, 이렇게 광야이기 때문에 저와 같은 모습을 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조금 더 다른 파노라마를 하나 보시면은 이제 이거는 여러분께 노랗게 이렇게 누렇게 된 것들은 무엇이냐 하면은 미리 익었었을 때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 있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계절 우리 월력으로 따지면은 4월 말부터 5월까지가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때가 됩니다. 그래서 그 오순절이라고 하는 말도 바로 다 여기에서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그 이스라엘 평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멀리서 보기도 하지만 이걸 조금 더 가까이 가서 보게 되면 이건 무기또에서 찍은 사진인데, 무기또에서 보면 여러분 이 밑에 있는 땅들이 이렇게 파랗게 되어 있고 또한 이 여러 나무들이 이게 잘 심겨져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여러분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여기는 농사가 이게 파랗게 된다는 것은 농사가 잘 된다라고 하는 것은 물이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반증이기도 합니다. 더불어서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아주 초지가 이게 예를 들어서 3월 달 정도 되었었을 때 2월 3월 이 정도 되었었을 때 가서 보면 이와 같이 이스라엘 평야가 굉장히 그러니까 성지에 이게 예를 들어서 언제 가보느냐에 따라서 성지의 모습은 완전히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7, 8월에 가보면 완전히 황량한 분이 없죠, 여러분. 또 이렇게 2, 3월에 가서 보게 되면 초지를 또 보실 수가 있게 되고요. 이게 다 계절마다 다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평야에는 지금도 그래서 이제 농사를 많이 짓고 있는 곳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에서 2개의 곡창지대 가운데 하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대로 이게 이렇게 흙의 색깔이 쫙 있는데 여기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진흙과 같은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물이 잘 빠지지 않는 곳이죠. 그렇기 때문에 농사 짓기에 좋은 곳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래도 물이 풍부한 나라이기 때문에 어떤 땅은 좀 물이 빨리 빠지는 땅을 원하고 어떤 식물은 좀 늦게 빠지는 걸 원하는데 이스라엘에서는 물이 잘 빠지는 땅은 좋은 땅이 아니기 때문에 저러한 이제 우리로 말하면 진흙과 같은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곡식을 심으면 어떻게 결과를 얻게 되느냐? 이와 같은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야말로 황금 들판이 이게 열려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여러분 이제 여기가 다볼산이 아주 가까운데 저기 멀리 보이는 것이 바로 다볼산입니다. 다볼산과 이스라엘 이 평야를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날의 이 모습을 갖다 갈멜산에서 보게 되면, 그러니까 갈멜산에 이제 올라서서 이렇게 보게 되면, 그러니까 하이파가 바로 이제 갈멜산에 있는 곳이 하이파인데, 바로 그곳에서 보면 이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바로 무엇이냐 하면은 이제 사람들이 도시에 살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멀리에 이제 평야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하늘이 준 땅, 하나님이 농사하시는 땅, 하나님이 심으시는 땅, 이렇게 좋은 그러한 옥토인 이 땅에 어떤 곳이었느냐라면 첫 번째로 보면 선진 문명의 이스라엘 골짜기였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이스라엘 12지파가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었을 때 이미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죠. 바로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우리가 흔히 말해서 블레셋 사람들이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게 되는데 이들은 어디에 살았느냐? 이런 평야지대에 살았습니다. 산지에 올라가 살지 않았던 것이죠. 굳이 어려운 곳을 선택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 여호수아 17장 16절을 읽어보면 소위 이쪽 지역에는 가나안 족속에게는 이 벳산이라고 하는 벳스한이라고 되어 있는데 벳스한이 바로 이 이스라엘 골짜기에 있는 아주 큰 도시입니다. 거기에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에게는 다 철병거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지파를 데리고 가나안 땅에 왔을 때에는 이스라엘은 청동기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골짜기, 이스라엘 평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철기였습니다. 청동기와 철기, 어느 것이 여러분 문명적으로 발전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보다도 훨씬 더 발전한 문명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사사기 6장 33절에도 보면은 그들이 이스라엘 골짜기에 와가지고 아말렉과 여러 사람들이 와서 그 이스라엘 골짜기에 전쟁을 하고 해서 그 진을 쳤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골짜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저 말씀드린 평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을 하기에 좋았던 것이죠. 옛날 사람들은 산으로 올라가서 전쟁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평지에 모여서 양쪽이 대진을 하고 있다가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27장 3절에도 보면은 그때의 이 성경 안에서 보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함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그 다음에 그 아비가일을 아내로 취하였다라고 하는 말이 이제 다윗이 취한 그 내용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제 선진 문명을 갖고 있는 곳이었고, 두 번째는 어떤 곳이었느냐? 물이 풍부한 이스라엘 평야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곧 생명입니다. 물이 없으면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물이 있는 곳에 샘이라고 그럽니다. 이게 올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샘이라고 말하는데, 이 사람들은 이 샘을 뭐라고 말하느냐? 아인 혹은 엔이라고 말합니다. 그 뜻은 무슨 뜻이냐? 눈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사람의 눈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샘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에게나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이 있는 사람에게 보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래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샘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눈이 있는 사람이, 그야말로 볼 줄 아는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에 있는 샘 곁에 블레셋 사람들이 군대를 모아가지고 왔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샘 곁에 진을 쳤다. 당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전쟁을 하지만 아무리 전쟁을 해도 무기가 좋아야 되는 게 아니라 식량이 좋아야 되고요. 그 식량보다 더 앞서서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물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바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스라엘에 아주 유명한 샘이 있습니다. 그 오아시스이죠. 이게 오아시스이기도 하고 이렇기도 한데, 이것이 바로 아인하로 스프링 이 굴입니다. 저 굴 속에서부터 물이 이게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럼 뭐 그 별반 목사님 물이 별로 안 보이는데요 해서 그 다음을 보여드리면 이렇게 물이 흘러져 나갑니다. 그러니까 그 샘이라고 하는 게 오늘날 우리들이 생각하는 옹달샘의 개념이 아니고요. 여기는 이렇게 한번 시작되어서 나오게 되면 엄청난 물이 이제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물이 이렇게 흘러나가면서, 이게 샘물이 흘러나가서 어떻게 되느냐? 이와 같이 우리로 말하면 강과 같은 그런 것을 이제 되게 되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무엇이 가능하냐? 농사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이 이스라엘에 먼저 살고 있었던 그 가나안 족속, 블레셋 족속들에게서는 여러분 당연히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제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갈등이 일어납니다. 성경 안에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그 전쟁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사무엘상 29장 11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 땅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갔다, 이게 쫙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사무엘상 2장 9절에도 보면은 그 길랏과 그 다음에 여러 그 도시들이 뭐냐면은 이제 그 왕으로 삼았던 바로 그런 이야기가 또 나오게 되는 것이죠. 열왕기하 8장 29절에도 보면은 그 왕이 이제 치료하기 위하여서 그 요람이, 그 아람의 왕이었던 그 요람이 그 드디어 이제 치료를 받기 위해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역대상 3장 1절도 그 이야기를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여인 아히노뱀의 소생이라. 그래서 다윗이 드렸던 그 부인 가운데 하나입니다. 근데 역대상 4장 3절은 그 예담 조상의 자손들은 이스라엘과,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거 이스라엘 사람들의 특별한 특징이죠, 여러분. 사람의 이름이기도 하고 지명이기도 하고 또 때때로는 그것이 비유적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역대하 22장 6절은 아까 나왔던 그 말씀을 그대로 이제 반복하면서 다시 한번 설명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하면은
이제 그 이스라엘로 돌아가니까 그 요람의 왕이 돌아가게 되었었을 때에 그 유다 왕 여호람이 방문하였다라고 하는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호세아 1장 11절은 말하기는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소위 뭐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이렇게 우두머리를 세우고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 이스라엘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 큰 전쟁에서 승리함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더불어서 호세아 2장 22절 오늘 본문 말씀이기도 한데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무슨 말이냐 하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이 가장 많이 나는 그런 땅인데 이것들은 누구에게 응답하느냐? 이스라엘에 응답한다. 이 말의 뜻은 무슨 뜻이냐? 이스라엘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이 아주 많이 나는 그런 옥토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이죠. 바로 그와 같은 것이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스라엘 제가 평야라고도 말하고 또 이스라엘 골짜기라고도 말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말이 그렇게 좋은 땅이라는 의미도 되지만 또 더불어서 그 이스라엘 그 평야에다가 당연히 여러분 이제 왕정 시대입니다. 왕정 시대, 특별히 북왕국 시절에 이쪽 지역에 여러분 관심이 없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뭐냐면 거기에 이스라엘 성읍이 생기게 됩니다. 이스라엘 성읍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는 왕성입니다. 왕성입니다. 그냥 일반적인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좋은 옥토이니까 그 옥토에다가 여러분 무엇을 세운 거예요, 여러분? 왕이 거할 그 도읍을, 또 내지는 또 왕이 거하는 그 거처를 정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한양에다가 이렇게 그 도읍을 정했던 이유가 한강이라고 하는 그 큰 강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고요, 여러분. 그 다음에 그 개성에다 세웠던 그 이유도 여러분 그 황해도에 있었던 그 해수평야가 너무 엄청나게 좋은 곳이었기 때문에 다 그랬던 것처럼 고대는 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곳을 우리가 찾아보면 어디쯤에 해당하느냐라고 하는 건 여러분 지금 그 지도에서 보셨던 대로입니다. 그 위에 갈릴리 호수가 보이고요. 파란색으로 이렇게 쭉 보여서 빨간 점이 찍혀진 것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 이스라엘을 보다 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게 들어가서 보면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인 것이죠. 이게 이와 같은 모습인데,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 밑으로 뭐냐면 이스라엘 그 밑으로 쭉 요단 강으로 내려가게 되는 바로 그런 곳입니다. 1885년에 찍은 사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사진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그 하우스 오브 지린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지린이라고 하는 건 아랍어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스르엘이었는데 그 이스르엘에서 그 하고 르만 남아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린이라는 말하고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세월이 가면서 언어적으로 변화가 있어서 지린인데, 그때 세웠었던 이제 그때 있었었던 이러한 그 타워하우스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1926년에 찍은 것인데 뭐냐 하면은 거의 꼭 100년 전의 모습이죠. 그 당시 이스라엘에 있었었던 그 모습을 갖다가 이렇게 사진으로 찍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그 이스라엘 도성이 이렇게 완전히 많이 보존된 것이 아닙니다. 북왕국의 이 궁궐 중에서도 이게 뭐 어떤 궁궐이었느냐 하면 여러분 이제 사마리아에 이제 그 궁궐이 원래 본 궁궐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는 어떤 궁궐이 있었냐면 여름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여러분 그게 썸머하우스 또 내지 뭐 이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분들도 이제는 이게 도시에 살면서도 또 이 교회에다 집을 두고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살잖아요. 이렇게 하듯이 옛날 고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왕들이 너무 더울 때에는 시원한 곳을 찾아서 살고자 했던 것이었는데 바로 그것이 이스라엘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을 가서 보게 되면 오늘날에는 큰 모습이 그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텔 이스라엘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 가운데서 이 텔 이스라엘 가운데서 여러분 사실은 이게 발굴해 보지만 이런 것들이 많이 발견되진 않는데 바로 이겁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그 포도즙 틀입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포도주를 만들기 위하여서 그 포도를 갖다가 밟아가지고서 그 즙을 짜내야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발로 밟아서 이걸 짜게 되는 그 포도즙 틀이 바로 여기 이 이스라엘에서 발굴되었습니다. 이 포도즙 틀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우리 조금 요 생각을 거기다 염두에 두시면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면 그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나오는 포도는 아주 이스라엘에서도 유명한 포도입니다. 우리나라에도 포도하면 어디가 유명하다, 또 어떤 과일은 어디가 유명하다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에서 아주 유명한 포도인 것이죠. 우리가 봐도 지금 보아도 참 아름다운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보면 여러 개 청포도도 있고요, 또 이게 갈색 포도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다 이스라엘에서 지금 현재 산출되는 포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가시면 여러분들이 뭘 보시게 되느냐 하면 이스라엘 포도주를 만나시게 됩니다. 그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포도주의 이름이 이스라엘이란 말이죠. 그만큼 포도가 잘 되는 곳이다. 포도가 잘 된다는, 포도는 물이 많은 식물 가운데 하나잖아요. 열매 가운데 하나이고요, 여러분. 바로 이제 이와 같은 걸 통해서 이스라엘의 어떤 곳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대로부터 지금부터 2700~800년 전부터 그 이전부터 인간이 살면서 이 지역은 이와 같이 아주 비옥한 곳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아있는 것은 뭐냐? 바로 그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성문입니다. 그게 성문의 모습이 이렇게 남아있게 되는데, 성문도 일반 성문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남동쪽에 보면 파수대가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파수대 기초가 남아 있어서 이제 왕궁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이런 파수대가 남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구체적으로 완전히 이렇게 딱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의 그 유적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저와 같은 모습으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만 보면 이스라엘이 그렇게 풍요로운 것 같지는 않고, 포도는 물론 이해하겠다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 이것을 3D로 만들어 보면 이와 같은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는 게 하얗게 이렇게 보이는 그쪽들이 전부 다 뭐냐, 이게 왕궁이 있었던 그런 모습들이 되는 거고요. 지금 현재 그 앞으로 이렇게 가는 것은 현재의 길입니다. 이게 현재 길이고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저와 같은 모습으로 그 이스라엘이 존재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사무엘상 25장 43절에 보면 다윗이 아히노함이라고 하는 여성을 이제 아내로 맞이하게 되었는데, 바로 그 맞이했던 그 여인의 고향이 어디였느냐? 이스라엘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여러 지역이 미인들이 있는 나라, 지역이 예전에는 이게 오늘날은 다 이렇게 교통이 다 발달하고 이제 이와 같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하지만, 이제 이 시절에는 여러분 이 소위 물질적으로 이런 물산이 풍부한 곳에서 좋은 건강한 여성들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이스라엘은 바로 아합의 궁궐이 있었던 곳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여러분 두 나라로 갈라지고 나서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남았었을 때에, 북왕국에서 제일 유명한 왕을 꼽으라고 하면 두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분리해서 나갔던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가장 파워를 가졌던 왕은 아합입니다. 이 아합과 연관되었던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선지자 엘리야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은 당대의 최고의 그 풍요를 누리고 살았고, 그렇기 때문에 사마리아와 또 더불어서 이 이스라엘의 궁궐을 지니고 있었던 사람이었고, 그래서 그 두로의 왕이었던 그 엣바알의 딸이었던 그 이세벨을 왕비로 데리고 왔었던 것이죠. 이것은 당대에 있어서 최고의 영광이었고 영예였습니다. 대국의 공주가 소국의 왕자랑 결혼하는 것이 그 당시에 여러분 아주 세계적인 추세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아합의 궁궐이 있었던 곳이었는데, 열왕기상 18장에서 드디어 그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그 바알 선지자와의 그 싸움을 쭉 다 하고 나고 난 다음에 이제 드디어 이제 비가 오게 되었었을 때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달려갔다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비가 옵니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진흙입니다. 이게 진흙 땅에 여러분 이 바퀴가 빠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최고로 빨리 달려갔던 것이죠.
갈멜산에서부터 여러분 그 이스라엘까지는 거의 한 130리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옛날 길로 가게 되면 여러분 아무리 마차를 타고 달려도 하루에 가기가 쉽지 않은 길인데 거기에 바로 이 진흙길이었다는 건 더더욱 어려웠던 것이죠. 그래서 그 열왕기상 18장 46절은 말하기를 아합은 이제 그렇게 마차로 달려가고 있는데 그 엘리야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에 가는데 아합 앞에서 달려갔다라고 하는 이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열왕기상 21장 1절에 보면 어떤 부분이 나오냐면 그 이스라엘에 여러분 당연히 포도원 이야기가 빠질 수가 없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골짜기에는 여러분 물이 풍부한 지역이고 진흙 땅이고 옥토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포도원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거기에 나봇의 포도원이 있게 되었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마리아 왕 그 아합의 왕궁에서 가까웠습니다. 왕궁에서 가깝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여러분 이제 우리 생각해 둬야 되죠. 우리나라 분들이 쌀 중에서 제일 좋은 쌀을 말하면 여러분 뭐 지금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경기미를 최고로 쳤던 이유가 무엇이냐? 한강에서 여러분 한강물이 흘러 들어오면서 왕궁과 한양과 가장 가까운 논이 있던 곳이 여러분 경기평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소위 여주 2000쌀을 일컬어서 뭐냐면 경기미라 해서 최고의 쌀을 줬던 것처럼 이 이스라엘의 그 포도원이 있는데 왕의 궁궐 옆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자 그 아합이 어찌하였느냐 하면은 아합이 그 나봇의 포도원을 돈을 주고 사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나봇은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은 이건 조상 대대로 물려온 포도원이기 때문에 팔 수가 없다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가 되자 그것을 이세벨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세벨에게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포도원을 주고 돈을 바꾸거나 좋아하면 그 대신에 내가 다른 포도원 준다고 했는데 그 주지 않아서 내가 지금 이렇게 화가 나 있다라고 이제 이세벨에게 이르는 내용이죠. 그러자 그 이세벨이 말하기를 당신이 왕이냐 지금 왕이냐 빨리 일어나서 밥 먹고 마음 즐겁게 해라. 내가 이스라엘 사람 그 나봇의 이스라엘 사람 그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겠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하고 드디어 이스라엘에 무엇을 보내느냐? 여러분 밀지를 보냅니다. 밀지를 보내서 어떻게 만들었느냐? 나봇을 억울하게 재판에 붙여가지고서 그를 갖다가 돌로 쳐 죽이도록 만듭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드디어 나봇은 죽습니다. 나봇이 죽고 나자 이제 그 어찌하였느냐 하면은 강제로 그것을 뺏은 거죠. 요즘으로 말하면 권력을 사용해서 서민의 것들을 갖다가 이게 갈취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자 이제 그 하나님의 심판이 내리게 되죠. 심판이 내리게 되었을 때 여러 가지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이세벨에게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은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에서 이세벨을 먹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가지고서 이제 구스타프 도레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우리 기독교의 이 흑백 내지는 또 판화로 아주 유명한 분이 있으시죠. 그분이 만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 이세벨이 드디어 이제 백성들에게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내침을 당해서 있었던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옥토입니다. 근데 그 옥토를 강제로 뺏고자 하는 이야기가 바로 여기에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자 드디어 이 아합의 그 아버지가 오므리였는데 그 오므리 왕조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그 오므리 왕조를 멸망시키려고 했었던 사람이 바로 누구냐? 예후입니다. 그 예후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그 정변을 일으켰던 곳이 바로 어디냐?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9장 15절에 보면은 이제 쭉 이렇게 이제 쭉 해서 이스라엘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예후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 이스라엘에게 알리러 가지 못하게 하라라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갖다가 이제 이렇게 일종의 이제 여러분 이제 그 격리를 시키게 되는 것이죠.
그리하여서 예후가 병거를 타고서 이제 그 이스라엘로 갑니다. 그때에 유다왕 그 여아하시아가 요람을 보러 내려왔었고, 그때 요람이 어찌하고 있었으니까 아합의 아들이었는데 아파서 누워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소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도시는 어떤 도시냐? 밀리터리 시티라, 그러니까 성경대로 하면 병거성이라, 이게 요즘 말로 하면 요새라라고 말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무엇이 있었던 곳이냐? 바로 예후의 요즘으로 말하면 정변, 또 내지는 요즘 말로 한다면 쿠데타가 있었던 곳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열왕기하 9장 17절을 보면은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망대에서 이렇게 파수꾼이 이게 쳐다보는데 그 사람들이 오고 있으니까 뭐냐면 사람을 보내어서 그 무슨 일이냐라고 이제 물어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다 이제 들어와 가지고서 이제 말씀하시기를 뭐냐 하면은 이제 이 소위 열왕기하 9장 36절에 보면 이제 이세벨의 그 시체를 개들이 다 먹게 될 것이다 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는데, 내용은 뭐냐면 이스라엘에 있었던 그 이세벨의 무덤이 다 파헤쳐지고 엉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드디어 열왕기하 10장에 보면은 예후가 그 사마리아에 있는 그 아들이 70명이나 있었었는데, 그들에게 이제 그 편지들을 보내어가지고 이스라엘 귀족들과 이 장로들로 하여금 뭐냐면 아합의 자식을 다 죽이도록 합니다. 아들이 70명이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면 여러분이 아들만 70명, 이게 문자적으로만 해석을 하면 안 되고요. 70이라고 하는 것은 많았다는 뜻이 되는 거고요. 여기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아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합의 가족 모두를 다 칭할 때 쓰이는 말과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서는 아들이라는 게 손자도 될 때가 있고요. 증손자가 될 때도 있고 고손도 될 때가 있고요. 어떤 때는 10대가 넘어갈 때도 있고요. 어떤 때는 수십 대가 넘어가기도 하는 거기 때문에 아합의 가족들을 이제 다 죽이도록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자 이제 그 열왕기하 10장 6절에 보면은 드디어 이제 보내어가지고 내 말을 들을 거면은 이제 그게 하라고 이제 얘기해서 결국은 그 사람들을 갖다가 다 이제 어떻게 하였느냐 하면은 그 이스라엘 이 사람들이 편지에게 말한 그대로 왕의 이 모든 사람들을 갖다가 70명을 다 죽여버렸고, 그러니까 다 모든 사람들을 우리로 말하면 구족을 멸족한 거죠, 여러분, 완전히. 그래서 이렇게 예후에게 그래서 그 머리를 보내었다, 수급을 보내었다라고 이제 하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열왕기하 10장 11절은 말하기를 이제 아합의 모든 것들은 이스라엘에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세 번째로 이제 이스라엘은 어떤 곳이냐? 초기 예언자입니다. 그러니까 초기 예언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엘리야와 엘리사와 아모스와 호세아 이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우리는 초기 예언자라고 말하고, 엘리야와 엘리사는 문서 예언자가 아니었고 그 다음에 이 문서 예언자 가운데 최초의 예언자는 아모스였고 그 다음이 바로 호세아였는데 그들의 예언이 있었던 곳입니다. 호세아 1장 4절에도 보면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은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라고 얘기하면서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을 거고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빼앗을 것이다, 패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1장 5절은 말씀하기를 그래서 이스라엘의 패망을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북왕국을 말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전쟁터이고 그 다음에 병거성이 있고 다 무기또도 병거성이고 전부 다 병거성인데 벳산도 다 그런 것인데 바로 거기에서 이제 이와 같은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평야 그리고 또 이스라엘 성읍을 우리가 이렇게 말씀과 더불어서 이게 순례를 하면서 여러분 꼭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심으시다는 뜻대로 옥토이고 물이 풍부하고 농사가 잘 되는 이스라엘의 최고 곡창지대입니다. 그리고 그곳이 누구냐? 이스라엘보다 문명이 앞선 블레셋 사람들이 선점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들어와서 이것을 다 자기들 것으로 만들고 난 다음 어찌하였느냐? 성서의 역사 속에서 보면 여러분 드디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했고 그 옥토와 그 모든 풍요와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것 속에서 이것을 이어갔던 것이죠. 바로 그것이 엘리야와 아합과 이세벨의 이야기에 그대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3년 반 동안 그 동안에 가뭄이 있었던 이야기를 우리가 다 알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그렇게 좋은 땅에서 사람들이 편안하고 또 평안한 마음으로 선행으로 산 것이 아니라 완전히 여러분 망가뜨렸던 것이죠. 나봇 같은 그 포도원을 갖고 있던 사람의 것을 가지고 여러분 정권과 권력과 이 모든 것들 그 야비함을 통해서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사람을 죽이는 그런 욕망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결국은 어찌 되었느냐? 예후에 이 정변이 일어나서 완전히 이제 반정이 나서 이 모든 것이 다 무너지게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결국 하나님이 심으시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 보면 이렇게 옥토이고 이렇게 좋은 것이다 라고 하는 뜻도 되지만 하나님이 심으시는 곳에는 반드시 정의와 공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여러분 공부하면서 꼭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으시는 곳에는 하나님의 결과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선한 결과가 있도록 우리 모두가 그 좋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갈 때에 그 이스라엘을 주신 하나님이 심으시고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농사해 주시는 그 축복이 우리와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또 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심으시다는 뜻대로 옥토였고 물이 풍부했고 농사가 잘 되는 이스라엘의 최고의 곡창지대였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살았던 인간들은 욕심과 또 자기의 욕망과 결국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파멸의 장소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이스라엘을 순례하면서 하나님이 심으시는 것이 그 하나님이 심으시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우리 모두가 깨달아 하나님이 심으시는 정의와 공의와 사랑과 평등과 인애를 심어서 우리 모두에게 이스라엘의 포도처럼 그러한 아름다운 결과를 맺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눈과 귀를 밝히사 맘과 뜻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이 이스라엘의 축복을 얻고자 다짐하고 나아가는 온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